우리가 집에서 마을을 보는 것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은 다릅니다. 집에서 이웃집을 바라보면 대문 앞에 쓰레기도 보이고 개도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집조차도 아주 성냥광만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이 세상을 떠나면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간 멍한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생각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높은 산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때처럼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인생의 아픔과 슬픔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13년 전에 저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장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장인 어른도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픕니다. 허전합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젊은 시절에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해가지고 형제들은 집에 있는데 들판에서 양치고 중년에는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왕궁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시기를 받아서 변방에 좌천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울 때는 외국에 망명하기도 하고 또 왕이 되었을 때는 아들들이 속을 시켜서 피난 가기도 하고 그 노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여기 계신 여러분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아무개도 다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안 죽는 길을 찾기보다는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진시황처럼 안 죽는 길 찾으려고 불로초 고해라 온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글로 가니까 안 죽는 길 찾기보다는 잘 죽는 법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끔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몸은 죄 있는 육신의 몸입니다. 아주 연약한 몸입니다. 노화가 일어납니다. 쇠하고 기능이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가물하고 인지장애도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산다는 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슬픔에 젖어 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이길 기쁨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의 지나온 행적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은희와 훈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행적과 사진을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도 사람이 그 조그만 칩에 보관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안경을 끼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습니다. 사람은 유한해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 그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시적으로 보시고 통시적으로 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최근 별세하신 저의 장인도 살아있고, 제 예를 든다면 10수년 전에 별세하신 장모님도 살아있고, 그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한 축구 선수가 경기할 때 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바쁜 것도 많고 집에 가봐야 되는 일도 많고, 그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선수 생각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버지가 보지 못하시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휴가 보내주고 이제 식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경기에 임하는데, 경기할 때 코치가 보니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경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승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코치가 궁금해서 그 선수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경기하는 모습이나 자세가 이전과 다른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못 보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세하셔서 천국에 계시니 그곳에는 아픔도 눈물도 장애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 딸도 아프리카 가기 전에 가서 또 말씀도 드리고 또 갔다 왔다고 말씀도. 그런데 이제 그 노하셨을 때는 뼈만 앙상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적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누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설령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인은 목회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죠. 윤서봐 목회 잘해라. 기도하고 있다. 장모님도 그럴 것이고 아버지도 그럴 것이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실 때 옆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과 신앙 선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세 번째, 살아있다는 이유로 복락에서 제외된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특권과 행복을 죽음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생 복락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도 이 땅에서 매일 천국의 삶을 살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산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지옥 같은 삶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는 것이 육신과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못해야 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볼 수 있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관에 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야 그때서 비로소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이유로 복락에서 제외된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이런 데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물론 장차 임할 천국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이 아주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은 맛보기와 같겠죠. 이 땅에서는 죄 중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죄 중에 방황할 탓이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있는 날 새로운 교회에서 6층에서 쭉 창을 통해서 천주산을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맑고 청명한 날에 보면 천주산에 있는 제가 그까지 올라갔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보면은 여기는 간판이 적어도 그 직접 올라가면 자연보호 그 간판이 아주 큽니다. 근데 맑고 청명한 날에 보면 자연보호라고 쓴 입간판이 여기서 창문에 봐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같은 거리고 같은 시력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력도 좋아지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인대가 늘어나 시신경을 건드려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면 다시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죄악에 오염된 우리의 생각이나 손상된 뇌가 있다면 사물을 제대로 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고 치유된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에서 보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그랬는데 외과 의사들 그런 거 다 있죠. 전에 말하면 톱도 있고 칼도 있고 온갖 다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성경 구절을 풀어서 쉽게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치료해 주십니다. 아까 말이 길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를 바짝 세우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수술하는 현미경이랄까 그 거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좀 온전해진 상태에서 또 온전해진 세상에서 보는 것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죄악된 환경 속에서 보는 것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저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걱정할 때도 많았습니다. 좀 그렇겠죠. 아무리 목사도 인간적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오죽하면 남자 음성 좀 녹음해가 좀 보내라 할 정도로 새벽 2시에 문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고 또 지금은 뭐 아들도 그렇지만 저는 기초 군사 훈련 받을 때는 많이 힘들 때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일명 오직 못해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사실은 염려도 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처럼 이 염려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실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왜 걱정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죄악 세상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도 많이 다치고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내게는 걱정이 되는 사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보는 자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실제로 뭐 옷 누더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 거죠. 내가 보는 자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또 앞길에는 위험한 것과 두려운 것이 많이 놓여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회색입니다. 흑백 TV에 나오는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선명한 총천연색입니다. 아주 최신의 좋은 LED보다 더 좋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주시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 리전 이것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군대식으로 앞으로 가고 제자리에 서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의인화법을 써서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경상도 말로 지가 안 쓰고 배기겠습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그리고 신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사람을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막을 자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심의 한계도 없고 근심의 구름도 있을 리 없습니다. 비가 겠는 햇빛이 비칠 때 초원에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영화롭고 찬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정보는 국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이 힘이죠. 보는 것만큼 알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제대로 보면 보는 만큼 평안해질 수 있고 보는 만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마치 짙은 선글라스나 붉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이고 시커멓게 보입니다. 아니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 눈으로 매사를 바라보면 너무 슬픕니다. 환한 대낮도 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망원경과 같고 현미경과 같고 장면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찰력 주시고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